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 10년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마주할 때에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이제 환절기에 감기를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조금만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꼭 감기를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 감기에 걸린 게 아니야,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지 라고 믿는 사람은 훨씬 감기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역대하서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왕국의 왕인 아합 왕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아람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북 연합군은 전쟁에서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적군에게 살해를 당하고 여호사밧 왕도 목숨만 겨우 건져서 도망쳤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군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과 여호사밧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합은 원래부터 항상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자기 힘만 믿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을 누리게 되니까 어느새 자기가 누리게 된 것에 눈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안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느새 자신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부강한 나라, 또 안정된 나라를 이루는 데 더 관심이 많았고요.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인 줄 알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교제하고 사돈지간이 되고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에 지고 나자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비를 합니다.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20장 1절을 보면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으로서는 아람과 전쟁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전쟁에서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쳐들어오는 연합군은 세 나라의 연합한 군대니까 전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요즘처럼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쟁에 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번 전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작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세에 빠져 있고요. 지난번에는 아합과 여호사밧 모두 자기들의 힘만 믿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 연합군이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전쟁에 임했던 지난번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사밧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것, 둘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사밧으로서는 남유다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유다를 치러 온 세 연합군의 군사력이 자신들의 군사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에게 점령당했던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명분으로 아람을 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은 악한 아합을 도운 하나님의 원치 않은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패한 것이다. 이번 패배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이 세 연합군의 군사력도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지속되는 징계가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 이후의 여호사밧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나 여호사밧의 입장이라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에게 엄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구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호사밧이 당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도 광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에 부딪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할 수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므로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아질 때 그게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풍랑을 바라만 보고 발만 구르고 있어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시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겠다.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무릎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온 백성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레위인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전쟁에 이길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너희는 이 예언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너희들이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내일 이맘때쯤 찬양대원들 다 복장을 입히고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서 모압 암몬 연합군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쳐서 우리가 이기게 할 것이다. 결국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이 불리해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기가 죽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연합군의 숫자가 많다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군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면 상대방의 전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상대방의 전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뭐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남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20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방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나갔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악한 대적들을 다 무찔렀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제일 용감한 선발대를 사실은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제일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사밧의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이렇듯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오해를 합니다. 신비로운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시대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가까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또 방송 매체나 경건서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는요,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음성에 너무 예민해 있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연예인 소식, 드라마 얘기, 정치인 가십거리, 하다못해 그죠? 밤에 똑 이렇게 울리면 막 갑자기 뭐지 하고 막 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그거 보잖아요. 카톡. 예.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 소리들부터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내 일이 그냥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내 경험, 내 힘 가지고 일을 감당해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오니 연약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단할수록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사밧 왕과 같은 고백,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영적 주파수를 주님의 음성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먼저 또 많이 들으려 했던 그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 하신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 순종하셔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